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그 중보 과정이에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는 간구거든요. 소돔성 멸망을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과정 속에 중보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소돔성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예요. 지금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소돔성 멸하러 오셨거든요. 그럼 소돔성으로 가서 불을 내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알려주겠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이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밀한 그 크고 원대한 일들이 그 비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나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하러 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심판을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 좀 말려줄래? 지금 그거 하려고 아브라함이 일부러 찾아온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성은 멸망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요? 거기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적어도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된 기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십시오. 소돔성의 용서를 위해서 아브라함 중보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요. 23절 2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그 큰 성에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중보의 하나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을 지금 멸하러 심판하러 지금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소돔의 그 죄악이 큰지 안 큰지 지금 보러 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 성을 멸하면 안 됩니다. 그 성에 50명 의인이 있다면 성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을게. 50명 떼내버리지 않을게. 지금 무슨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이 즉시로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 잘했어. 내가 사실 너 기도 듣고 싶어서 온 거야. 의인 50명 그 기도, 의인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 기도를 지금 들은 거예요. 내가 멸하지 않을게.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중보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답변은 계속 계셨어요. 의인 50으로 시작된 기도가 왠지 많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의인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계속 씨름하는 거, 씨름.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을 향한 기도는 씨름이에요. 씨름. 하나님과
이 중보거든요. 30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쭉 가다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기도가 어디서 끝났어요? 10명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쳤어요. 중보가 중단된 거죠. 결국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아브라함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죠. 이거 의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 계획을 왜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아니, 멸망시킬 성읍을 굳이 왜 알려주시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50명이 없는지 하나님이 알잖아요. 30명도 없는지 알고 있고요. 단 10명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킬 성읍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만을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소돔을 아예 멸망하려고 왔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50부터 시작된 중보의 씨름을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멸망이 목적이라면 중보의 씨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의인 50, 의인 45명 할 때 하나님 야야야야 하지 마. 거기 의인 10명도 없어. 멸망이 목적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는 하나님은 계속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나긴 씨름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중보를 계속 받아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는요, 하나님과 협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아닐 정도로 중보하면서 말이죠. 그건 기도인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도 소돔을 용서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중보를 계속 받으시면서 소돔을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멸망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 쉽게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니느웨도 그렇잖아요. 저 이방 땅 니느웨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용서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소돔을 지금 멸하러 왔다. 아브라함아, 내가 좀 나를 좀 말려줘. 너가 좀 그 중보의 양을 채워줘 라는 거였죠. 죄악의 중담으로 심판의 조건을 다 채워버린 이 소돔을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잖아요. 소돔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용서, 이제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용서의 조건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는 거예요. 그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용서가 있어지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잖아요.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요. 율법을 정하시고 그 스스로 율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돔 성읍을 용서하고 싶으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그 용서의 조건을 지금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의 조건이 채워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조건이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기에 용서를 베풀었던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용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용서의 조건이 다 충족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좀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과 그 중보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말이죠. 소돔성을 용서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어주시나요?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도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집을 정리해라.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그 예고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너를 좀 더 살려주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음을 알려주셨까? 똑같잖아요. 소돔성과. 아니,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굳이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알려주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더 살려주고 싶어서, 용서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선지자가 성 밖에 나가기도 전 하나님 응답이 떨어질 정도로 그 되돌아와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는 선포를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는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 메시아 계보를 이해해야 될 그런 지금 메시아 계보의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족보 안에 그 다음 아들이 없어요. 메시아 족보를 이해할 그 계보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히스기야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려고. 열왕기하 20장 21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바로 21장 1절 그 다음 장에 이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생각해보세요. 므낫세 나이가 몇 세예요? 12세. 히스기야가 몇 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므낫세 주기 위해서. 므낫세를 지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심판의 기준 앞에서 히스기야의 회개와 간구는 용서의 기준을 충족시킨 거예요.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 앞에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지요.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으로 가봅니다. 소돔성 멸망.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이지만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팠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소돔성의 용서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으셨던 거예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이 10명의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의인 롯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위들이 지금 예비 사위들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현재 제가 숫자 표시를 다 해줬어요. 몇 명입니까? 3명. 그러면 이 사위들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이따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 명당 두 명, 몇 명이에요? 10명이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 소돔성의 용서를 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의인 롯으로도 하여금 용서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 우리의 용서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살펴봐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로 펼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심어놓은 롯으로 하여금 그 한 영혼이 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 10명까지 갔는데 하나님 9명, 하나님 8명, 하나님 5명, 하나님 3명, 하나님 롯이 있잖아요. 그 한 명.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해석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알 수가 없는 사실이죠. 다만 10명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10명에서 멈춰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중보의 기도 중에 미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그래 오케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지금 멈춰내지 않고 계속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했다는 거예요. 더 해야 돼. 조금만 더 해야 돼. 포기하지 마. 아브라함 포기하지 마. 계속 기도해야 돼. 이거였어요. 용서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간구하렴.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돌아보면 아쉬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그 중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붙들고 씨름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랑 씨름하지 않을래? 사명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보에서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래 할 만큼 했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롯을 위해서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수 있어요. 그 소돔성의 중보를 위해서 6번 정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래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자기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기도에서도 누구를 만족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충성하면서도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신앙적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했다 해도 우리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 끝까지 달려가는 거. 나는 할 만큼 했고 믿을 만큼 믿었노라 하면서 내 의를 주장하면 누구가 되겠어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충성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소돔성의 용서 앞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를 찾았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소돔성의 10명 의인이 아니라 나와 이 성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 50명, 의인 10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누굴 찾았겠어요? 이 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정말 많고 회복될 영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 영혼들 향해서 중보하며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으셨던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앞에 하나님은 해답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찾으시는 거죠. 중보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소돔성에 있지만 해답은 중보자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소돔성의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족 모두 또 우리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찾으신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너는 왜 포기하려 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다가 할 만큼 했다고 왜 포기하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도하다가 할 만큼 했다고 왜 포기하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내하다가 그래 이 정도면 인내했으면 됐죠. 하지만 왜 포기하려 하니?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 신앙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감동받으시고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보고 기도할까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